우리 코너스톤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우리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 요즘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흥부가 기가 막혀. 어떤 사람이 놀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놀부처럼 살 수 있느냐? 요즘은 또 흥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놀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부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놀부가 하는 말이 간단하다. 오줌 누울 때 한쪽 다리를 들으라는 소리. 한쪽 다리 들어라. 그 사람이 아니 그거는 개나 한쪽 다리 들지 사람이 한쪽 다리 됐으니까 그러니까 놀부 하는 말이 개같이 살면 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또 놀부가 부러운 사람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부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거 아세요? 놀부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거? 김영희 원사님 놀부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놀순이. 모르셨구나. 놀부 남동생은 뭐예요? 네? 흥부? 놀식이 아니고? 아이고 잘하시네. 놀식이가 아니라 흥부라고. 참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셔요. 천재요 천재. 흥부와 놀부 좀 보면은 이 두 사람 못지않게 나오는 중요한 등장 진짜 주연이 있죠. 누구 뭐죠? 제비. 그래서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제비하면 길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8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충북 옥천에 제비가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제비가 철새 아닙니까? 3월달에 왔다가 11월 중순 되면은 강남으로 가는.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오는. 이 제비가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제비는 참 우리한테 이로운 동물이죠. 해충을 먹고. 근데 하도 이 농약을 뿌리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제비들이 한국을 안 온다는 거예요. 한국을 안 온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제비와 관련된 언어가 뭐가 있죠? 네? 물찬제비. 또 물찬제비. 그러니까 잘 빠지는 이렇게 신사 같은 분을 물찬제비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제비족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제비족. 제비족. 여러분 제비족이 왜 제비족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일본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 이어령 선생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10년대 하라스카 라이초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가 있었대요. 그거 보면 일본이 요즘 일본 광복절 어제 맞이하면서 참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때문에 온 국민들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워야 될 것도 사실 있는 거고 또 일본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대상이죠.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일본은 1910년대에 이 하라스카 라이초라고 하는 대단한 여성 운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라스카에게는 숨겨진 애인이 있었는데 연하의 애인이 있었다. 연하의 화가 오쿠무라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쿠무라.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둘이 조용히 동거를 했는데 이 오쿠무라라고 하는 젊은 애인, 6살 연하의 애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하라스카 그 여성 운동가가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오쿠무라가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라스카에게 시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그 시 가운데 뭐라고 어떤 시가 있냐면은 물새들이 노는데 잘못 끼어들은 제비와 같도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물새들 노는데 잘못 끼어든 제비와 같도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여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남자를 와카스 바베, 젊은 제비라고 했답니다. 젊은 제비. 그래서 이 말이 한국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 유명한 제비족이 탄생했어요. 제비족. 제비족이 탄생해서 유치원 가면은 선생님이 제비는 뭐라 그래요? 짹짹. 오리는? 맨 처음에 참새는 뭐라 그래요? 짹짹. 오리는? 꾀꾀. 제비는? 잘 아시네. 사모님 그런다는 거야. 유치원 아이들도 제비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비하면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봄의 전령이죠. 봄이 되면 날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전령일 수도 있어요. 추운 얼어붙었던 산화가 녹으면서 이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가운 소식의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우체국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바로 제비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위로와 복의 전령입니다. 흥부와 놀부전에 보면은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에게 위로와 복을 물어다준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제비라는 겁니다. 제비. 그래서 제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비는 집을 짓 때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에 집니다. 다른 새들은 어디에 져요? 높은 나무 위에 짓는 거예요. 사람 손이 가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비는요, 믿음이 있는 새예요. 믿음이 있는 새. 왜? 사람들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도 결코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이 제비들끼리 아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는 있어도 제비 구이는 없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호기심에 제비 둥지를 올려다 보다가 아버님한테 혼났어요. 왜? 제비는 길쭉을 하는 거죠. 또 오죽하면 옥천군에서 이 제비가 새로 들어오니까 뜨겁다고 이 해맞이, 이 바람맞이까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제비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제비도 믿음이 있는 새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적인 뱀이나 까마귀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뱀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제비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제비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때를 알고 지키는 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알고 지키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제비는요, 올 때를, 돌아올 때를 아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제비도 올 때를 아는데 또 그 때를 지켜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때를 알지 못하는, 돌이킬 때를 알지 못하는, 그저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 답답해 하시겠어요. 오리무중 온통 안개에 뒤덮여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알 수 없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올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리무중 속에 헤매는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흥보전에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대목이 어디예요? 아, 그거 완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판소리 다 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본을 쫙 봤더니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흥보와 그 마누라가 박을 따서 그 박을 피는 장면, 써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죠. 몇 번씩 봐도 야, 이제 저 박이 터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야, 금은 보와 쌀이 나오는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소리를 잘하면은 여러분에게 판소리를 할 텐데 제가 판소리를 못해서, 원래 판소리 좀 하는데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래요. 너무나 재밌어요.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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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소 톱질이야. 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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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톱게.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홍보 내외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요, 이것이 웬일이요. 홍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홍보 내외 조화라고 두 괴짝 두 짝을 한번 털어 비워 보란디. 홍보가 조화라고 두 괴짝을 털어 묶고 나면 도로 수북.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5일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이 대목을 보면은 괜히 우리도 흐뭇하죠. 야, 우리 집에도 저런 박 하나 있으면 좋겠다. 1년 365일 그냥 돈이 꾸역꾸역 써도 그냥 갖다 털어도 꾸역꾸역 나오는, 돈이 나오는 그런 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야, 사실 홍보가 말이죠, 이제 팔자 폈구나, 대박이다, 참 다행이네, 매품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야, 이제 홍보가 먹고 살만하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야, 저 보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홍보가 어떻게 해서 그 박씨를 얻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그 보물만, 그 동대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흥부가 살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네? 놀부 심보예요. 우리 심보는 놀부 심보예요. 놀부 심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놀부 심보가 어떤 심보냐면요, 이런 심보입니다. 대장군방 벌목하고 불 붙는데 부채질하고 호박에다 말뚝박고 길 가는 과객양반 제오젓도 불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의원 보면은 친도덕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큰 애기 겁탈하기 수절가고 모함 잡고,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에 비상 놓고. 이 소주병에 비상 놓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할머니들끼리 그 저기 사이다병에다가 그 농약 치는 거하고 비슷해. 이거 놀고 싶어라, 놀고 싶어. 멀리 없어요. 새만검 편자 끊고 앉은 병이 택견하고, 곱사등이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놓고 삼강을 아느냐 오류를 아느냐 이러한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이게 뭡니까? 바로 놀부의 신법입니다. 놀부의 신법. 쏟아져 나오는 보물에만 관심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리무중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헤매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놀부와 우리는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올 때를 알고 돌이킬 때를 알고 날아드는 제비가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와 같이 올 때를 알고 돌이킬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제비는 영어로 스왈로우라고 합니다. 스왈로우. 동사로는 삼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삼키다. 그래서 제비는 아주 목마른 새, 배고픈 새, 갈구하는 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상태, 영적인 빈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 영적인 빈곤함이 있어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위에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부른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오직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인 빈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비가 물어다주는 박씨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비 둥지를 보면은 대여섯 마리의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오면은 먹이 달라고 입을 막 벌리죠. 그럼 이 어미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먹이를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왜? 제일 배고프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먹이를 받은 새끼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먹은 게 없어서 배고프고 갈급하고 뭔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제비 새끼는 입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고 제일 먼저 어미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제비와 같이 학같이 내 눈이 짓물르도록 슬피 울며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셨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가운데 치유를 받고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히스기야가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이루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내가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면 내 뼈는 부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종신토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죽음을 그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심리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면 내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온전히 거두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며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할 때에 그가 벽을 보면서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벽을 보면서 통곡하였다. 벽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정말로 내 진심으로 간절히 정말로 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첫 3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온갖 잡상 모든 생각이 다 듭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분의 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분의 미약. 첫 3분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기도할 때도 첫 3분이 중요합니다. 드라마 시작할 때도 첫 3분이 중요한 거예요. 야, 이 드라마가 재미있겠다 없겠다? 첫 3분에 결정되는 거예요. 첫 3분에. 자동차 세일즈맨이 이 차를 팔겠다 못 팔겠다는 그 첫 3분의 결정. 첫 3분에. 여러분, 영화에서 예고편도 뭡니까? 그 3분에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3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3분을 우리가 집중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3분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내가 무릎을 꿇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생각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또 히스기야는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통곡하였다. 통곡은 자복하였다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재산 때문에 죽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차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죽기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에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끄럽게도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인색함이 생각이 나서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통곡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아유,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하세요. 아주 믿음이 좋아.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왜 그러냐? 본인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집중하지 못했고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냥 하고만 온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끝까지 숨기고 돌아올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렇으면서 본인도 알아요. 아, 이 기도는 실패구나.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산덩어리입니까? 선녀방이 돌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다 해주시게?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가 치료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됐습니까? 짧은 말이지만 그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이 말씀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승승장구하고 심판한다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제비로 비유했어요. 제비로 비유했습니다.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앙망하였나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일으키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창대케 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와 같은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와 같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참새가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제비가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또 참회할 줄 아는, 자복할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제비는 돌아올 때를 알고 제비는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할 줄 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돌아올 때를 알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